입니다. 지어낸 실화가 아닙니다. 연못에서 어떤 부부가 낚시를 하다가 큰 잉어를 잡았습니다. 그 큰 잉어를 잡아서 몸보신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잉어탕 좋지 않습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잉어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못 잡아먹겠다, 놔줬어요. 놔줘서 그 다음날 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어제 그 놔준 그 잉어가 멋지게 화려한 옷을 입고 착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살려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소원을 말하십시오. 그 가난한 부부는요, 너무 놀랐지만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너무 좋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밥그릇도 없었고 밥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솥하고 밥그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멋진 밥그릇과 밥솥을 선물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3일도 못 가서 이야기합니다. 밥솥하고 밥그릇은 있는데 밥할 쌀이 없네. 이 좋은 밥그릇이 밥솥이 무슨 소용이랑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때 그 잉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냐고. 그때 이야기했지요. 쌀이 없다고. 잉어는 또 그 소원을 들어서 방마다, 창고마다, 골방마다 그냥 쌀이 흘러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일주일도 못 가서 바로 또 이야기합니다. 먹기만 잘 먹어가지고 무슨 소용이냐. 옷은 맨날 거짓골입니다. 그 다음엔 옷을 해줬습니다. 옷을 해주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옷만 잘 입은 거예요. 신발 다 떨어졌는데. 신발 해줍니다. 아무리 잘 입고 잘 신고 하면 뭐예요? 집에 비가 줄줄 새는데 고래등 같은 집을 줬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아휴, 이렇게 좋고 좋은 집 잘 먹고 잘하는데 자식이 없어서 없잖아. 우리만 먹고 우리만 하는 걸로 끝나네. 하니까 잉어가요, 자식을 12명이나 주고 얘기를 하니까 12명 주니까 얼마 안 가서 또 불평하기를, 아이고 자식은 12명이나 되는데 다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출세도 못하는 자식들 맨날 농사만 짓고 이게 무엇인가 불평하는데 잉어는 또 이야기해요. 다 출세를 시켜주고 다 좋은 대학을 보내주고. 그때 이 부부는 또 이야기합니다. 다 잘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임금이 되면 잘할 것 같은데 임금까지 시켜줬어요. 임금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걱정도 없고 모든 거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 임금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근심이 많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부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임금도 됐지만 그 잉어가 딱 나타났을 때 하는 말. 나는 당신의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죽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요. 비교하며 사는 인생은 너무나 불행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속 뭔가를 갈급하게 추구하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요,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3번째 나타나실 때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물론 어떠한 삶도 무의미한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셔서 1, 5, 3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남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 잡은 물고기로 같이 조반을 아침 식사를 먹고요. 아침 식사를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주님을 떠났어요. 정말 3년 반 동안 나의 생명과도 같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결단하고 따랐는데 결국 끝에 가서 다 배신하고요. 다 부인하고 다 떠났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결단은 다 누구나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너의 결단,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가 쑥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색하고요.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이상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걸 다 아시고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한 것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냥 너 나 부인하고 떠났지, 너 나 배신하고 떠났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주님은 하지 않으시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는 말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대체로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존중하고요. 예의를 갖추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확인하신 것이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오늘 나눌 텐데요. 그 전에 2절,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누가 갔는지를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2 제자. 그러니까 총 7명이에요.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지요. 7명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여러분 아시지요? 7명이 다 어부가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어부가 맞는데 도마라든지 여기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가니까 같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딱 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 그냥 비교하고 따라가고 그거 하니까 나도 흉내내고 이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따라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선물도 다 다르다. 주님께서 3번 물으시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지난주에 그걸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 다 동일하게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똑같이 3번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또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 양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맡기시고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너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전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요, 너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그 사명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사명은 붙어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 같습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명.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가짜가 됩니다. 사랑도, 사명이 없는 사랑은 가짜가 되고요, 사명도요, 사랑이 없는 사명은요, 가짜가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은요, 소유격을 확실히 하셨어요. 그냥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예수님이 앞에 내 양, 15절에서는 내 어린 양, 16절에서는 내 양, 그리고 17절에도 내 양.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 양 이러셨을까요? 내 거다 아니? 이러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시고 힘주시고 그러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막 생각하는 것은 사람만 가지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지금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이렇게 여러분 힘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여러분 직장, 사업, 물질,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학교, 심지어 이렇게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있으세요? 속으로 혹시 그런 분 있다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요.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거 있으시군요. 지금은 어차피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끝나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내가 주인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요, 분명히 사명이 있고 뜻이 있어서 살게 하신 건데, 그 사명이 있어서 사는 그 모든 이 땅을 살면요, 내가 주인 되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이 우리가 이 말씀, 내 양이라고 하는,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교만해지려고 하다가도 겸손해질 수 있고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의 문제도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해결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청지기 의식. 이 청지기 의식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두 가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꾀부리지 말아야 돼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꾀부리지 말자 하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럼 청지기가 가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이거 내 거 아니니까 뭐 열심히 할 때는 하는데 어차피 주인 거니까 그냥 대충 하는 그러한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가운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준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자기 받은 달란트만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바닥에 묻어놨어요. 묻어놨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거예요. 아, 주인이 이런 분이구나.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건들지 말고 가만히 있자. 괜히 까불고 막 내 삶 가운데 내가 막 하다가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주보의 작은 소리에 그 만화에 보면 나와 있는 것, 이것이 주인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이만큼 뭘 정말 퍼펙트한 걸 해야 돼.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온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1달란트 남기면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나 5달란트를 절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쿼러 받은 사람은 쿼러만 남기면 돼요. 커다란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능력 주신 만큼만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식, 전심을 다하는 그러한 중심, 이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는 청지기의식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인이 허락하셨는데 주인의 것임을 잊어버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뭐냐? 비교입니다. 비교. 악한 마귀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쓰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불평하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꾸 맥 빠지게 만들고 하는 거, 비교하게 만들고. 여러분, 의문을 막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 왜 난 1달란트밖에 안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막 이러는. 그러면서 세상은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커다랗게 달란트 남긴 사람만 자꾸 간증을 하고요, 자꾸 매스컴 타고 막 세계적으로 막 커다란 그런 것에 집중을 하니까 좀 찌질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으로, 그래서 비교하고 물질도 월급도 차도 집도 자꾸 뭔가 좀 커지고 학교도 좋은 거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를 자꾸 비교하며 마음을 격동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이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과 달란트와 모든 직분이나 모든 이런 것이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대로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비교하는 것 안 됩니다.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랑 비교해요. 교회적으로 보면 옆 교회는 이런 거 있던데요. 옆 교회는 선교 가던데, 선교 아프리카도 가고요, 어디도 가고요. 선교들 우리 교회는 안 하나요?
맞아요? 안 하나요? 옆교회는 선교하는데 선교사를 막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요? 굳이 하는데 이렇게 굳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막 노숙인들 이렇게 막 섬기고 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하나요? 옆교회는 교회 건물 샀는데 우리 교회는 안 사나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교가 돼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치명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엄치나 엄친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좀 밑에 찌질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엄치나 엄친딸이잖아요. 아닌 척해도 그런 거 다 싫어했잖아요. 우리. 엄마 친구 아들 막 비교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인데 왜 그렇게 그걸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더 이해하기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것이, 저는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이해하기가 쉽게, 뭐 돈 얘기하면 여러분 제일 눈이 팍 뜨여지고 이게 이해가 쉽잖아요.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거, 제일 이 비교 안 하는 거 11조입니다. 11조는 돈 많이 번 사람도 그냥 11조고요. 돈 조금 번 사람도 11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 예수 믿으려면 한 달에 1,000불씩 내야 된다 이러면요 예수 못 믿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뭐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요, 다 각자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어휴 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욕해도 안 되고요, 잘난 척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비교의 모든 이 마음과 영과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선교교회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전체에 다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내 양이에요. 내 양. 정직이시. 두 번째, 하나만 더 간단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넓히자.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마음을 넓히래요. 마음을 좀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지금 성경에 15절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16절에 양, 17절에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5절에서 이야기한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양 중에서 어린 양, 아린이라고 하는 단어의 지소어입니다. 저도 지소어가 도대체 뭐냐,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표현이거든요. 지소어가 뭐냐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보다 훨씬 작은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생한 말이 지소어예요. 예를 들어서 악기 비올라라고 있지요. 비올라가 있는데 그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에 가장 작은 악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바이올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올라 중에서 제일 조그만 게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은 그냥 원래 바이올린으로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올라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게 바로 이 비올라의 지소어, 그게 바이올린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그 어린 양, 아린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지소어가 바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중에서 가장 작은 어린 양.
사람으로 말하면 애기, 신생아. 신생아를 위해. 여러분, 신생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생아는요, 물론 순진합니다. 순수하기도 하고. 신생아 안 순수한가요? 어쨌든 이 어린 아이들 보통 이야기할 때 유치하기도 하죠. 유치해요. 그런데 그렇게 갓 태어난 어린 양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장성한 양, 프로바톤의 지소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양, 이 장성한 양 중에서 좀 작은 양, 사람으로 말하면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청소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반항적입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프로바톤은 아까 말씀드린 장성한 양이거든요.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갓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그리고 어른, 애기까지 다 모두 다 치고 먹이고 기르고.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허락하신 사명은 나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그 마음으로 돌보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습이 로마서 5장 6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을 때에도 누구든지 모습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성격도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고 환경도 다르고요, 다 삶 가운데 다르지만 틀렸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그 주님의 십자가로 넓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키히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20대의 운명을 바꾸는 50가지 작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도 모르는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직장 같은 곳에서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배려하지 않을까 하고 실망합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과 부딪히면 잘 들어보세요. 나도 혹시 이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더 중요해요. 싫어하는 사람은 신이 대신 보낸 사람입니다. 때때로 너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어때? 언짢지?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신이 보낸 사람이다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불신자가 쓴 책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50편 21절에 벌써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막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다 펼쳐주신대요. 나의 모습을, 나의 행동. 그러니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나를 보고, 나를 보고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한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서 여러분 다른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 관계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 오늘 아침에 저는 너무 그냥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아침을 주일 아침 정말 근래에 들어서 참 혼자 개인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보냈어요. 참 은혜스러운 아침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책임져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들 사명 감당하는데 이거 감당하기 어렵고 저거 감당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지.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꼭 구한 것만 받으세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막 좋은 거 주시고 주일 예배 좀 빠져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딱딱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무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기도 시간 못 채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감기 걸린 것 같아 이런 거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듯이 하는 게 그렇잖아요. 자녀가 배고플 때 밥 줘 해야 줍니까? 밥 줘 안 해도 부모님은 주시잖아요. 안 구해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필요한 거, 내가 구한 것 아니고 꼭 나에게 있어야 될 걸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구해야 돼. 뭐든지 다 구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구해도 주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장 좋은 것으로, 환경으로, 자녀로, 나에게 맞는 사업으로, 나에게 맞는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놓쳐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든 자녀나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세요. 그런데 안 하면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놓치면서 그냥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놓친 그러한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그냥 얻은 것 가지고 그냥 누리면서 살게 되는 불쌍한 인생으로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잡아야죠. 기도하면서 이거 허락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아들도 주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 관계 회복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신실하게 나의 길을 최고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생활, 그러한 사명이 맡겨진, 그래서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너 나 사랑하느냐.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